하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화가가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려낼 것인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어디가 아름다운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림으로 표현하겠다 하고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성직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부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다음 또 길을 가다가 제복을 입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복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말씀이 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평화.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신혼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뭔가? 물었습니다.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믿음과 평안과 사랑. 자, 아름답구나. 이걸 찾아서 그래야지. 그 세 가지를 찾아서 돌아다녔지만은 역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집안에서 자기가 몇 달 동안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뛰어나면서 하면서 박수를 들고 쌍수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아내가 불끄러미를 쳐다보다가 여보 고생 많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하면서 아주 또 잘 맞아주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참 지극하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음이 막 비었습니다. 화가는 여기에서 믿음이 있었고 아이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했고 아내에게서 사랑을 발견했고 아이들과 같이 웃음소리 나는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래서 그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그려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화가가 좀 더 일찍 성경을 좀 보았더라면은 그 내용을 다 알았을 낀데 이제서 그런 모습을 보고 느꼈나? 우리 성서 속에는 아까 말한 믿음이 있죠. 사랑이 있죠. 평화가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존경하는 게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열흘 전 일주일 전에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40여를 사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일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그 일주일 뒤에가 바로 성삼위일체주일 오늘입니다. 예. 오늘이 지나면은 12월까지는 쭉 이런 큰 절기가 없습니다. 연중주일로 계속됩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삼일체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명한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 중에서 다 참 거듭난다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지난주 우리 요한 신부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다. 저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는 주일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정말 오늘 복음이 전체 복음을 대표하는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아주 핵심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성삼일체 주일이니까 삼위일체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십자성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나 셋이 아니고 본질로는 한 분으로 계신다는 말씀이 삼위일체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예, 또 믿어야 하고요. 왜 믿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또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고 믿어왔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네.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바울호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칭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라든지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세상이 지나면서 한 2세기 들면서부터 이 그리스 철학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접하면서
철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이 나왔습니다. 바로 삼위일체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일 때도 마찬가지로 니케아 신경을 외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삼위라고 하니까 삼위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따로따로인가?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 이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삼위일체 유일한 신이신데 성부는 창조자이시고 또 성자는 성부께서 만드셨고 그 만든 피조물이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데 뭐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뭐 허망하게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1등,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 이렇게 뭐 위계가 있는 건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시대적으로 성부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구약 성서에 보면 하느님 나오는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예수님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부님은 구약 시대에 성자님은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뒤에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또 오류가 생기게 한 분이니까 숫자로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다. 숫자로 3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때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건 한 분이라면은 예수님 이 세상에 와 있으니까 하느님 왔으니까 그걸 뭐 정말 하늘에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하늘에 누가 있었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라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숫자적으로 1도 아니요 3도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삼위일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좀 한번 만져보세요. 가운데 손가락. 이거 보니까 머리가 좀 허황할 때 요럴저래 만지면은 이 뇌 활동이 좀 이래 돼가지고 정신이 좀 차려진답니다. 정신 못 차리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십자성호 할 때 성호경회에 가는데 십자성호하고 성호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보는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성 제중이나 또는 개인 기도를 할 때 늘 십자성호를 걷고 성호경을 외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외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고 풍습입니다. 우리도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십자가 표시는 뭐였느냐? 유대와
로마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놓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무덤 속 굴, 그 카타콤베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덤 속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십자성호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계속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성호는 우리 성공회 신자들 또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 정교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 신자들은 이 십자를 걷는데 방향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먼저 걷게 이런다네요. 그리스 교인들은. 네. 우리가 이제 십자성호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고 십자성호를 그을 때 우리 하느님을 알게 되는 폭이 더 넓어지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십자성호를 걷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십자성호를 걷는데 이 십자성호는 성호경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라는 것을 잘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손을 이렇게 모읍시다. 손을 모아서 왼손은 가슴에 이마에 대면서 성부와 내리면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 성령의 이름으로 오른쪽 어깨에 아멘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마지막 뭐 하겠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아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을 모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걷는 것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이 땅에 강생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걷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제 그 십자가를 걷다고 그랬는데 이때 그 신자들은 그냥 요래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신부님 그 복음 낭독하실 때에 작은 십자를 이마에 또 가슴에, 예, 그렇죠? 또 처음에는 이제 한 손가락으로 했다고는 세 손가락으로, 삼위일체다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손을 전부 모아서 우리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 들어올 때 저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어서 이마 걷고 성호경 외고 들어옵니다. 특히 그 성수를 찍어서 우리가 십자성호를 했을 때 세례를 다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다시 느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그런 깊은 뜻이 또 들어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십자성호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또 우리 생활에 바쁜 생활이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실용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그 속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성호를 걸 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면서도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힘을 줄게 하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성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성호를 걷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고난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십자성호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십자가를 걷지 않고는 절대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십자성호를 그었을 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는 지팡이가 되고 또 여러분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또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나서실 때는 반드시 십자성호를 걷고 우리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을 드리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유로 택함을 받고 거듭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당신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놀라운 삼일체의 신비를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